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걷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환히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도 한번 그 스마일로 하나님을 뵈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빙그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빙그레 방그레 벙그레. 한번 아침에 거울 보고 하루 시작할 때 우리 빙그레 방그레 벙그레 한번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빙그레 방그레 벙그레 하는 마음으로 얼굴 한번 그 표정으로 바라보면 아마 아침이 상쾌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귀중한 구원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얻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천국, 그 생명이 온전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 천국의 복락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한 이 고귀한 구원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얻어서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 주님 앞에 이 문제는 바로 이게 셈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를 사모한다면 당연히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잘 믿지 않는 저의 형제들과 또 아직은 자기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제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씩 생각나게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해 서로 가게 될 그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그곳에서 각자가 가는 그 운명의 길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지난주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한 성도님이 임종을 맞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찾아갔습니다. 그 배우자의 요청도 있고 또 그 성도가 곧 임종할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3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 약물을 맞아서인지 또 임종이 가까워서 그래서인지 의식이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생을 마치는 상황이죠. 아무튼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성도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제가 그분을 터치하면서 간곡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의식이 희미해서인지 잘 반응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우자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보 반응해 보세요. 여보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라고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별 반응이 없는 듯 해서 그분을 향해서 성도님, 지금은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눈을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랬는데 기분이 가느다랗게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2-3번 하는 듯 했습니다. 가느다랗게 긴가민가 하는 모습으로. 저는 어느 정도 안도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그 부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 교회에 한 번씩 다녔던 분이신데 그때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때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학자들은 이 서신은 주후 30년에서 40년경에,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이 정도 즈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역사에 기록해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함께 박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싸움, 환난의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후에 계속 나오면서 로마에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서 이제 실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진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나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등한히 여김과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겨났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는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 뒤에 본문을 쭉쭉 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뛰어난 사역에 근거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한번 믿은 그 신앙 끝까지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들은 구원의 도리를, 너희가 들은 구원의 도리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뜻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오늘 아침 본문의 주제도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표준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유념한다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유념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케인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케인. 근데 그 뜻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 들은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떠내려간다, 여기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할 때 이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파라레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레인. 이것은 무언가가 흘러가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반지에서 손에서 반지가 빠져내린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항해의 경우도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선원이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배가 항구나 정박지에서 떠나서 표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성도가 한번 믿기만 하고
그 후에 신앙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점차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되고 길을 잃고 패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표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성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원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탈해서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생을 마감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란 참 기묘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정상적인 마음은 그런 선택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다가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걸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자살하시는 분들도 그 심리가 아마 이럴 겁니다. 마지막 이거 선택할 때 이게 지금 죽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절반의 마음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길에서 이게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을 느끼는 걸 봐요. 제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불안이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것처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과 3절 전반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확고해서 이를 위반하고 불순종했을 때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구약 성경 전체 그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광야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놓이고 됐고, 또 그 다윗 위에 일어났던 수많은 왕들도 또 지도자들도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답지 않은 길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뜻은 그것이 아니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 주전 587년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위반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 율법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작은 율법에도 그랬는데 더 큰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 보응을 더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걸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승천하시게 되자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언하신 것이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이 큰 복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 주의하게 잘 간직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어디에 떨어지고 선포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누가 유념한다 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우리가 듣고 믿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등한히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는데 선진들이 그렇게 이것이 큰 구원의 복음, 정말 귀중한 복음이니까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여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고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들은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신앙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있어요. 세 요소가 있죠.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전파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게 악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이걸 세상적인 염려나 이런 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인내함으로써 이걸 간직하는 신앙. 그럴 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주의하여 간직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제자들이 전해준 구원의 증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았던 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그 구두로 전해주었던 그 구원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써서 전한 구원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말씀 확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이 안에 담긴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간직하고 잘못되지 않을까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성경을 연구해도 이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확증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걸 말해요. 예수님을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로 삼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 거 안 받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부분을 참 잘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또 그들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걸 확신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내 영혼에 달라붙게 하는, 그걸 해석하고 달라붙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는 신앙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제 삶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40대 초반 때 아마 그렇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성령을 정말 한 인격체로서 내 삶에 인정하는 삶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진실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저를 경험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그때 방언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역의 은사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 그 경험한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더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분이 늘 성령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제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은 여전히 천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제 삶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주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진실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저는 늘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말씀과 나하고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건 자기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받은 큰 구원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가? 구원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의 말씀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간직하여 나아가고, 또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들에게도 잘 전해주어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강의 말씀
이 첫날 아침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권면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길을 잃고 표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큰 구원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그 길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섭취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생활할 때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성령께서 확증시켜주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